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3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풍성한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왕은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했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씩 알려주십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7장 14절에 보시면 이제 이때부터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되는데요. 첫 번째 재앙이 뭐냐면 나일 강물이 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는 다 죽어버리고 악취가 났습니다. 나일강은 풍요의 상징이었고 그리고 이집트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수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그 풍요로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었던 그 나일강. 그 나일강은 또 애굽 사람들의 우상이기도 했는데 그 우상을 하나님께서 치신 것입니다. 전에 이제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강물에 빠뜨린 이 죄에 대한 심판이면서 동시에 진정한 생명의 공급자 또 풍요의 공급자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 첫 번째 재앙을 시작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개구리 재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재앙, 그 다음에 이제 파리 재앙이 차례로 나왔고 오늘 본문에서는 가축 재앙이 나옵니다. 3절에 보시면 이 가축에 대한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장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에 보면 심한 돌림병이 가축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면서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기한을 정해놓고 통보를 하셨는데 그대로 되어서 결국에 이제 애굽의 가축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가축 재앙이 나오기 전에 다른 재앙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좀 회복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었지만 이 가축이 죽는 것,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한 재앙이죠. 그리고 가축이 죽는 것에 대해서는 죽은 다음에는 인간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재앙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좀 특별합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신 소도 마찬가지로 애굽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우상이고
또 섬기는 대상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에서는 제 아무리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우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허망한 것임을 하나님은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애굽의 그 가축이 죽은 것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가축을 구별하심으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쓸 제물을 남겨놓으십니다. 바로 왕이 이것이 사실인가 사람을 보내 알아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서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6번째 재앙이 나오는데 그건 바로 악성 종기 재앙입니다. 이 재앙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흉내내던 요술사들은 거동을 할 수가 없어서 모세 앞에 더 이상 서지 못합니다. 여기서 이제 좀 특징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재앙부터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완고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때 그것을 고치시고 치료하지 않고 그 교만한 대로 완고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실 때 그 마음이 더욱더 망가진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통해서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진심으로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간은 가장 추악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에게 하나씩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완고한 마음들이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이것이 가장 큰 복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새벽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완고해졌던 마음, 굳어졌던 나도 모르게 좀 굳어졌던 마음들, 돌같이 딱딱해져 있는 이 마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녹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담을 수 있는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심판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씩 드러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